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페이지 수로는 1292쪽 정도 되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뒤쪽에 있어요. 1292쪽 미가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김태우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 이르는 열왕기하 20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서의 내용을 살펴보던 것을 갖다가 잠시 미뤄두고 이때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따라해보세요. 이사야, 미가, 나훔, 요 선지자들이 그때 활동을 했어요. 누구요?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그 다음에 나훔. 요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망하면서 시작해서 아수르가 우리 쳐들어오는 장면 봤죠? 히스기야 시대 때. 그리고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잖아요. 자, 요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어디에서? 남유다에서 세 사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자,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나훔. 알았죠? 요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거의 동시대에 거의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하고 이사야예요. 미가하고 이사야. 자, 미가는 거의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활동을 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왕족이라든가 어떤 선지자들, 제사장들, 성전
이런 데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예? 예. 지금도 그런 목회하는 거 보면 그런 분들 많죠? 저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예요? 예? 뭐 조창기도회 같은 거 이끄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가난하고 헐벗고 저 노숙하고 혹은 뭐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조그맣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같은 시대에 활동하지만. 예. 그리고 나중에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무렵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나훔 선지자예요. 나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살펴보는데 먼저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하고 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훔을 나중에 살펴보는데 이 두 선지자 중에도 먼저 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사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고 미가 선지서가 분량이 좀 짧아. 그러니까 먼저 짧은 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게 내용이 엄청나게 길죠. 66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좀 나누어서 나중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미가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선민 국가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있어요. 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 뭐냐면 선민의 국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나뉘어서 쭉 가다가 이 시대가 가장 번성했던 때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시대,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시대였어요. 우시야. 자, 시험에 나와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시대, 어느 왕 때?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 때. 이때 가장 번성했어요. 그러면 왜 이때에 가장 번성했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런 맨날 저 북쪽의 강한 나라에 의해서 맨날 이 뭐냐면 아주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 아람. 여러분 많이 들었지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두 나라를 괴롭히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뭐냐면 저기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아주 그냥 신생 강국으로 막 떠오를 때였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막 떠오르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팔레스틴 지역,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 데리고 장난칠 겨를이 없었어요. 왜? 지금 밑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생국가로 강국, 신생국가가 아니라 강한 나라로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 나라를 갖다가 먼저 방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괴롭힐 새가 없으니까 이 나라들이 그때에 나라를 다시 정비를 하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문화적으로도 부흥을 일으키고 하는 그럴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이 평화의 시대 때.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정비해가지고 또 주변 나라들을 갖다가 정복하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나라가 막 부흥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때에 좀 믿음도 신앙도 제대로 좀 정비하면 좋은데 신앙적으로는 어땠느냐? 아주 타락했던 시대였다.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때는 막 부흥을 했는데 신앙적으로는 엄청난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어요. 어떤 신앙? 혼합주의 신앙. 그러니까 혼합주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섬겨. 누구를 섬긴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섬기면서 다른 것들을 더불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 주변 여러 나라의 다른 신들도 갖다가 섬기고 막 이렇게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백성들이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면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에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혼합주의 신앙을 갖다가 조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조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아하스 시대의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은 곧 뭐를 가져오느냐? 사회 정의와 도덕의 이 타락을 가져와요. 네. 그리고 뭐냐? 양심이 마비되어지는 사태를 가져오더라. 네. 미가는 바로 이러한 시대 때에 활동을 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 때 활동을 하니까 미가가 예언한 것들이 좋겠어요? 아니면 나쁜 내용이 많겠어요? 나쁜 내용이 많겠지. 그렇죠? 뭐 축복을 빌고 위로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이런 내용을 자꾸 예언했겠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 성도들이 뭐냐면 전부 다 얼굴이 어두워. 왜? 아니, 교회에 와서 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고 와가지고 좀 교회에 가서 좀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좀 뭔가 이래야지 내가 좀 뭔가 좀 은혜가 될 텐데. 아니, 목사님이 막
주일날 갔더니 막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막 징계하신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우 막 듣는 여러분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얼굴에 다 써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얼굴에 다 써 있으면 그걸 보는 나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겠지요. 좀 약이 쓰더라도 그 쓴 약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좀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인상 쓰지 마세요. 자, 미가의 예언의 내용은 뭐냐? 남북 선민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자, 이때는요, 보세요. 어떤 시대였느냐? 자, 이제 평화의 시대가 끝났어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수르가 커졌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여러분 아스 시대 때에 아수르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람을 갖다가 정복을 했어. 그렇죠? 그래서 아람을 정복해가지고 아스가 어디를 가요? 다메섹에 가잖아요. 그죠? 이런 거 우리가 다 살펴봤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아람을 갖다가 정복했으니까 이제 아수르는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 남진 정책을 핍니다. 다시 말하면 저 아래에 있는 나라, 자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에요. 아람을 쳐부쉈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내려가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러 가자. 그 다음에 남유다도 정복하러 가자. 그 다음에 저 어디까지 가자? 이집트까지 정복하러 가자. 이렇게 남진 정책을 막 추구하던 때였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됐지요. 그렇죠?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남유다도 쳐들어오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어디만 남겨놔요?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아수르가 다 정복해가지고 히스기야 시대 때 여러분 자꾸 와가지고 모욕을 하고 그잖아요. 결국적으로 하나님도 참 모욕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 미가가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런 고생을 했어요. 거의 망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징계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 때 왜 그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미가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먼저 미가는요 3편의 예언이 모아져 있어요. 3편의 예언. 자, 첫 번째 예언은 1장, 2장입니다. 오늘은 이 1장과 2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미가는 예언에 대한 경청을 촉구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 성전에서. 왜?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 들어보되 어떻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 자세히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좀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한마디로 뭐냐? 내가 지금 가만히 있게 지금 됐냐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뒤에 보면은 내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고 남유다도 징계할 것인데 내가 지금 이러지 않게 됐냐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른 신앙이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듣는 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바른 신앙이 어디서 출발해요? 그럼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먼저 듣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듣는 것부터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말하는 것부터 하려고 해요? 듣는 것부터 하려고 해요? 하소연부터 하려고 해요? 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아이 잠깐만요, 먼저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 알았어, 얘기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이 잠깐만요, 아직 더 할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착 하고 그래 알았어. 그럼 이제 내가 얘기해야 돼. 아니 잠깐만요, 아직 더 할 얘기 남았어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근데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좌우당간. 네. 그리고 나서 그래 이제 다 얘기했냐? 그 다음에 그럼 나 이제 얘기 좀 할게.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지금 가야 된대. 바쁘대. 그 하나님께서 자기는 1시간 2시간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30분 지났대. 왜 이렇게 오늘 오래 얘기하냐?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되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도 다 우리가 깨닫게 되지죠? 바로 듣지 않아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입장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 먼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벌써 하소연하기 전에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3절, 4절, 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3절, 4절에서, 자, 3절, 4절에서,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허물, 즉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 그러면 어떤 죄인가?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바로 산당, 다시 말하면 저희 산당이 바로 뭐냐? 우상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사마리아가 뭐냐?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거든요. 네. 나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죠. 즉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심판하고 남유다 또한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장 10절로 16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여기도 심판하고 저기도 심판하고 거기도 심판하고 계속적으로 심판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쫙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시대 때 유린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열왕기서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믿어. 믿는데 하나님만 믿지는 않아. 그것 가지고는 불안해. 그래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것도 믿고. 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점집을 누가 살리느냐? 교회가 먹여 살린대. 점집을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많이 온대. 심지어는 장로도 오고. 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기를 원하느냐? 온전히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자꾸 온전히 믿지 않고 전심으로 믿지 않고 자꾸 하나님도 믿지만 그 다음에 역시 하나님 가지고만 믿어서는 안 되지. 그래도 이것도 있어야 되지. 저것도 있어야 되지. 그것도 있어야 되지. 하면서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같이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거를 갖다가 더 이상 두고 못 보겠다는 거죠. 에? 더 이상 두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 그것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너 나만 믿지 않겠냐? 응? 하시면서 너 이래도 너 다른 것도 믿을래? 자,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요 2장에서 선민이 가졌던 사회적인 악행들과 종교적인 악행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악행들을 보면 그들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계략을 꾸미고 그 다음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빼앗는다는 겁니다. 자, 미가서 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이들이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밤마다 밤새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까? 이런 게 아니라 저것을 내가 어떻게 차지하지? 저거 어떻게 빼앗지? 저거? 맨날 고민이. 어떻게 하면 저거 띄어먹지? 고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고민하고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긴다는 거죠. 맨날 그거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맨날 악을 꾸미냐?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냐? 그럼 좋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매일 그렇게 악을 꾸미고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면 좋아. 나는 너희들에 대한 재앙을 꾸미고 재앙을 계획하겠다는 걸 똑같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뿌린 대로 너희들이 심은 대로 나도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희들이 거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의 종교적인 악행을 또 지적하는데요. 뭐라고 지적하느냐? 자, 미가서 2장 6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선지자들이 이들이 악행을 막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지적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는 거요?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 이런다는 거죠. 너 나한테 지금 시비 가는 거야? 네. 그따위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치라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하여금.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나가서 하는 짓은 뭐냐? 입을 닫게 해놓고 나가서 하는 짓은 자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한마디로 해서 뭐냐? 에? 예언은 못하게 만들고 나가서 하는 짓들은 뭐냐면 온갖 악한 짓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기 심판 같은 거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와서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나 하라는 거, 이런 얘기. 어떤 얘기? 자, 2장 1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네. 다시 말하면 심판 같은 얘기, 징계 같은 얘기, 죄를 지적하는 거, 뭐 지옥, 뭐 이런 거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아유, 포도주가 좋은가? 독주는 몇 도나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좋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될 것이라고 그러냐면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뭐냐? 그런 사람이 인기가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해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막 이런 얘기 계속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저 성공하는 비결,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무슨 자녀 교육 비결, 다시 말하면 아주 마음에 무거운 얘기는 싫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선지자로 사람들이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척 화가 나셨다는 얘기예요. 에? 이젠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에? 이제는 다시 말하면 나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에?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남유자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나서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비인도적인 죄악을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우상 숭배,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도덕적인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대신관계가 문제가 되어지면 반드시 결국은 대인관계도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대신관계가 똑바로 되면 대인관계도 바르게 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나는 바르게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절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그걸 두고 보실 수만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판을 하시든지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2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이 말씀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심판을 얘기하고 징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뒤에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는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회복으로 가기 위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심판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징계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찌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니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징계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바로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징계 때문에 불평하지 말어, 원망하지 말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했잖아. 너희들 같으면 가만히 두겠니?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징계로 끝내지 않아. 심판으로 끝내지 않아. 너희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회복을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당하는 징계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잘 감당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소망 중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선민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은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